오늘 야훼께서 다스리는 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33장은 애도의 노래의 다섯 번째 마지막 애도의 노래입니다. 화이슬진저하는 그런 비탄의 노래가 28장부터 33장까지 5번 반복되는데 나오는데 그 5번째의 33장입니다. 그런데 33장의 어제 1절부터 12절까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가 물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지배를 벗어난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는 아직 바벨론은 세력이 강하지 못하고 아수르는 물러가므로 요시야 시대 때는 진정 자주 독립국가의 기치를 떨치던 때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결과고 어쨌든 그 잠시 동안이나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대자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가 잠시 동안 다가온 그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먼데 있는 민족들, 먼데 있는 사람들도 보고 알고 가까이 있는 유다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아수르가 있는 것이 좋죠. 별로 언급하고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어쨌든 친일파들은 일본이 여전히 강점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일본이 물러가면 친일파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당연히 야훼 하나님이 오시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하느냐? 죄짓고 불의한 사람이고 아수르의 세력에 영합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아수르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수르의 신들에게 절한 사람입니다. 신사참배한 사람이고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아수르가 물러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들은 그 불에 삼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온의 죄인들이 14절입니다.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요 영영이 타는 불이라. 죄악을 심판하시고 불태우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는 불입니다. 하나님 외에 쓸데없는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매 하나님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타 죽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도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을 삼키는 불이요 죄 중에 살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에게도 꺼지지 않는 삼키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롭게 살고 진정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15절의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으로 33장 이사야 33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온 집안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나라를 회복하는데 다 쓴 그런 사람들이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습니까? 비열하고 온갖 악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삼키는 불에 샐라지는 것이고, 진실되이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뇌물을 받고 또 악을 꾀하는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그 세상.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학력에 상관없고 아파 찬세에 상관없이 취업이 되고 성공하는 그 사회. 그리고 너희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는 취업 면접관. 그런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고,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비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비탄에 빠졌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일을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있어서 이 비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꿈꾸고 바라보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눈앞에 아픈 것만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처한 사업이나 직장 그것을 위하여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 한 30분 기도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풀린 새 세계를 그려보는 기도를 하고, 그 비전의 기도입니다. 압제가 풀리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바라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이제는 학제자, 앞지 않은 것 같은 황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해하는 의의 왕을 내 눈이 바라보고, 그가 통치하는 넓고 광활한 땅을 바라보는 비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일제의 압제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몇 알 달려있는지 그거 하나하나씩 세고 있어요.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심은 것인데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공세를 계량하고 그야말로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망대에서 망대를 계수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감시하고 하니까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속에서 35년의 세월을 압제당했고, 또 수많은 세월을
사대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민족이고 그 가운데 한많은 민족이 되고 한의 민족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벗어날 그런 새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이제는 공의의 왕이 오고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앗수르의 강포하고 압지하고 조공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수탈하는 그런 왕.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앗수르의 세력 안에 굴복당하고 이스라엘 북왕국은 망하고 지금 유다 왕국은 거의 망할 지경이 됐는데 앗수르가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없는 세계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압제가 없는 그 세상, 강포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고. 참 우리가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이 나라에 와서 백성을 짓밟고 그야말로 능멸하던 그 백성들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앗수르의 방언은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김치를 기무치라고 하고 기무치라고 발음하지 않으면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 종로구에서 그 세울이라고 그렇게 또 했어요. 그 한복 전시하는 신한복 전시를 세울 레이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세울이라고 하면 그 넋이 반쯤 나간 사람이 서울이라고 안 가르치고 그냥 세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촌사람이고 세울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면 이건 그야말로 버터를 입에 바른 그런 새 사람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찌 종로구에서 세울레이디라고 해가지고 신한복 전시 물론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고유의 민족을 짓밟고 능멸하는 그런 민족들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사라져. 참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신문에 가끔 보면 이건 참 항상 조심스러운 말이 부지기 있어요. 그 홍어 얘기를 하는데 이 홍어 애를 끓여 먹고 홍어국을 끓여 먹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없고 무식해서 그걸 못 먹어보는 저런 진짜 맛있는 것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헛된 말로 비하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으로 분노할 까닭이 아니라 저런 그 하찮고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홍어를 가지고 그것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것을 나쁘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혀 잘못된 이 뒤집어지고 반대로 생각. 저런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회복이 있으면 그게 진정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호남이 지배자,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치고받고 싸워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먹으면 그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걸 안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죠. 두리안이 과일이 최고 과일이라고 하는데 두리안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냄새나고 역겨운 것을 어찌 먹느냐. 한국 사람들은 오징어를 즐겁게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시체 태우는 냄새라고 해서 끔찍하게 여기하고 싫어합니다.
오징어 맛을 못 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의 억눌림에서 다 벗어나는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 기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비전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그런 꿈을 꿀 필요가 있습니다. 존 레논이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There is no heaven in above라고 하는데 위로 천국이 없고 아래로 지옥이 없고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물론 천국과 지옥은 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교와 국가로 억압당하는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일부 종교에 억압된 사람들이 극도의 테러 분자가 되어서 그건 종교가 아니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어요. 존 레논이 얘기하는 종교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종교에 헌신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사랑의 천국이 있는 것이지 남을 폭탄 테러에서 죽이는 그 천국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라고. 우리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비탄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롱하고 맑고 밝은 세계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사라지고 깨끗이 난 몸을 꿈꾸고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삶의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 그 풍요한 물질을 함께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꾸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이 평화의 사도이므로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압제가 사라지고 평화의 세계가 꿈꾸는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는 야훼께서 위험 중에 21절입니다.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아수르나 애굽의 그 같은 큰 배나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 이런 이 큰 배나 이 노젓는 이런 비유, 돛대줄이 나오는 그 비유가 좀 그 해석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낙타나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유목민적인 그와 같은 습관이 있지 배나 이 지중해 바다 세계하고는 별로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질적이고 외국적인 것입니다. 이질적이고 외국적인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한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리고 22절에 보면 대저 야훼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세운다. 일제시대에는 한국말을 쓴 사람을 조선말을 쓴 사람을 변소천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죠. 말이 됩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그 사람을 한국말 쓴다고 화장실 청소시키면 그들이 세운 율법이죠. 그 거짓된 것이 패하고 학대자의 율법이 없어지고 야훼의 율법이 공의와 정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억눌려서 지치고 고통당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풀리니까 10년 먹은 체증이 뚫어지고 온몸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 다 나았어요. 사람의 마음의 병이 뭐 그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치료되면 몸도 치료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아픈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 잘 모르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별 큰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는 걸 어떡하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인데 그 영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것 중에서는 죄지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당한 것도 있지만 의롭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것도 병든 의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인데 불의한 일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 소화가 잘 안 되죠. 마음이 눌리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로운 사람이 그 모든 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인하여 10년 묵은 체증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에 죄 지은 사람으로 다 딱지표를 하나씩 전과자표를 붙였는데 그 사람은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는 다 반역죄 붙여놨어.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다 사면을 받고 오히려 국가 무슨 훈장 어쨌든 국가를 독립훈장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때 진짜 죄진 그런 일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것은 사상범이요 정치범들이죠. 야훼를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은 사람은 그 어찌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면되고 복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물질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로운 세계를 꿈꾸고 마음의 무겁고 수고한 짐을 벗어버리는 행복과 기쁨의 세계를 그려보고 우리의 몸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건강해야 되는 것을 그려보는 꿈꾸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꿈꾸는 사람, 드리머가 돼야 돼.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다. 요셉도 꿈꾸는 자가 오도다. 드리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롱하고 밝고 맑고 환한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